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이가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함께 읽을게요.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이 장사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실패한 성공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1985년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피자헛을 들여와서 성공을 크게 거둔 분이 있는데요. 성신재라는 분이세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자헛은 알아도 성신재라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를 텐데요. 이분이 피자헛 가게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피자 가게가 널리 퍼졌어요. 새로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대학 들어가고 나서 피자헛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뭐 누가 초대해줘서 가기도 하고 또 모임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994년에 개인 종합소득세 1등으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낸 세금이 얼마였냐면 현금으로 세금 냈는데 그때 낸 금액이 10억 원이었대. 110억 원. 지금도 110억 원을 세금으로 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 않나요? 자,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분이 그때만큼의 부와 명성을 누리고 계실까요?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뭐 삼성이나 LG, 뭐 현대, 뭐 이런 기업의 회장이나 뭐 부회장 이름을 알듯이 이분의 이름을 쉽게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그때만큼의 부와 명성을 누리지 못하셨어요.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피자헛 본사에서 경영권을 이제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분쟁 과정에서 졌어요. 그래서 사업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피자헛 사업에서 완전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도 이분이 사업을 벌였는데 뭐 치킨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킨 사업 했는데 그때가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어려워져서 그만뒀고요. 또 자기 이름으로 개발한 피자를 파는 일을 했는데 이건 또 부도가 나가지고 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본인 만나고 싶어가지고 전화하던 사람들이 딱 전화를 끊더래요. 그리고는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나마 오는 전화는 빚 갚으라고 빚독촉하는 빚쟁이들 전화.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막 사업 망하고 있는데 2011년에 암이 발생한 걸 알았어요. 근데 암을 늦게 발견해가지고 온몸에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암이 있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받는다고 이분이 애를 썼는데 수술만 19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수술 받고 나면 또 당연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있었겠죠. 그런 치료를 숱하게 받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몸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셨고, 뭐 예전과 같은 그런 영화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작은 뭐 공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요새 커피랑 많이 먹는 간식거리 있죠? 마카롱. 마카롱 만들면서 글 쓰는 일 하고 계신데 진짜 소박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이분을 소개한 글을 보게 됐는데 그 소개글의 제목이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고 슬픈 제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공의 아이콘에서 실패 홍보대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성신재 대표. 피자와 잘 나갈 땐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분이지만 이제는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전하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거잖아요. 원하는 걸 다 이뤘고 그래서 풍족하게 살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또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뜻대로 살면서 거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뭐 성신재라고 하는 분의 인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성공했다 싶으면 세상적인 실패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공을 이루면서 얻었던 자산들 잃어버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참 가진 애를 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밤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이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성공의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차별당하고 서름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란 듯이 이겨냈잖아요. 남들 앞에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난 성공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뭐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나를 맞이하러 오는 생명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라고 약속했는데 자기 딸이 처음으로 본인을 속고치면서 맞으러 나왔을 때 그 딸을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번제로 태워버렸잖아요. 딸의 희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입다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던 암몬 자손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약속된 대로 길르앗 자손의 최고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람을 봤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온갖 역경과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극복의 아이콘, 성공한 아이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자수성가한다는 건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킨다는 건 이런 거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전혀 달라요. 자,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루어질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입다가 길르앗 자손의 최고 지도자 되는 거 이것만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장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야망이 입다에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요. 암몬 자손과 싸우고 길르앗 자손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야망이었든 꿈이었든 비전이었든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입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몰려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항해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요. 자, 이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암몬 자손과 싸우는 중요한 일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도 똑같은 멘트를 했어요. 똑같은 시비를 걸었거든요. 본인들이 전쟁에 나갔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데 왜 부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냐라고 하면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죠.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쾌한 마음을 품었다 정도가 아니라 입다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못 믿어서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력 행사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북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방향을 북쪽으로 정해서 갔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갔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길을 떠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싸울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예요. 에브라임 지파 전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입다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벼든 거죠. 자, 그런 준비를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거침없이 살벌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입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입다는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불태웠죠. 번제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 딸은 입다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였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런 딸도 하고 지금의 자리, 지금의 위치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입다를 끌어내리겠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태우겠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와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집안, 가문, 왕가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다를 포함해서 입다가 이루려고 하는 왕가, 입다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입다는 지금 그 모든 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입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뭐라도 해야 되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을 그냥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꿈쩍도 안 했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목소리 내면서 네가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무언가 하는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무시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 듣고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가 허위 사실이다. 근거 없는 얘기다. 반박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손을 보태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평화로운 시절이 오니 이제서야 나서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입다가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도전하고 위협하는 이 말과 행동은요. 그동안 입다가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입다한테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려는 시도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죠. 입다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하고 살벌한 말과 행동인 거예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위협하고 도전하는 거 그냥 피하지 않습니다. 맞서서 싸워서 어렵게 얻은 자신의 성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뭘 하나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이는 족족 죽이는 살육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었어요. 힘을 과시했습니다.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성공이라는 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성공을 얻었는지를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있다 하였습니다. 자, 호기 있게 입다를 도발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결국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바빴죠. 본래 살던 곳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사실을 입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길라 군인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마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길목을 막아섰어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 하나하나 검문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면 색출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도록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리저리 해서 죽였는데 죽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자,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웬만한 전쟁에서 4만 2천 명이 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처럼 전쟁 무기가 발달해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이 시대에도요. 4만 2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여간에서 이런 사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4만 명 넘지 않습니다. 여러 달을 계속해 왔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일을 통해 입다가 확실히 보여준 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한가, 입다가 얼마나 어, 용감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가를 보여줬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힘으로는 입다와 그의 족속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해줬겠죠. 입다가 지금까지 이뤄온 성공을 어느 누구도 힘으로 빼앗지 못하겠다라는 거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다의 강한 모습을 드러내주려고 본문을 적고 있지 않아요. 입다가 그렇게 애써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었던 그 성공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혹은 이룬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뻐할 만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죠. 자, 그 내용이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을 이뤘다라고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 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을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입다가 6년 동안 사사 생활하다가 조용히 죽었구나. 장례가 잘 치러졌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사사로 6년 일하려고 자기 딸까지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 중에 제일 짧은 기간 사사 생활했던 사람이 입다예요. 좀 뭔가 좀 어이없지 않나요? 딸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길 원했던 사람인데 이제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사사보다도 아주 짧은 기간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허무한 일이죠. 입다가 통치하는 동안 그러면 나라는 안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사들이 통치할 때 통치 기간이든 통치가 맞춰지는 때든 평온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사들의 지도력 때문에 혹은 사사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백성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삶의 마지막 순간 혹은 입다가 통치했던 기간 어디에도요 평온이라는 단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사사로 모시고 있던 그 시절이 평온한 시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싸움이야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걸었을 수 있지만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걸 통해 원한을 샀죠. 에브라임 지파하고만 이런 관계였을까요? 다른 지파들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았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다른 지파들하고 불화했다고요. 내부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외부의 침략은 더 이상 없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암몬 자손을 항복시켰다라고 했지만 암몬 자손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발밑에 있었다. 섬겼다. 이런 표현이 입다와 관련된 본문에는 없어요. 잠시 잠깐 숨을 죽였을 수는 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결국 입다는 6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통치하면서 나라 안도, 박도 안정되게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해도 온전한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뤘다 말할 수 없죠. 입다가 이루려고 했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잠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입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았거든요. 지도자의 역할은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민족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입다는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분쟁의 씨앗만 더 키워놓고 갔죠. 입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적인 성공이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세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을 성경은 아무리 얻은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해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처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답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을 끼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유익을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끼쳤는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나온 시간, 나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면서 살아왔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예,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린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 수중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야말로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